교회 안의 일로 인한 소송 문제,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파 문제를 고린도서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적인 문제, 부도덕한 문제, 폐륜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송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의 그 원리를 잘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던 소송이 일상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아테네나 고린도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고고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어떤 문제나 또 사람 사는 어떤 그런 문제들보다도 더 어떤 깊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송을 걸기도 하고 또 소송하는 것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소송을 어디서 합니까? 성문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문에 거기에 재판장이 나와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그 근동의 문화가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이탈리아 사람들, 이쪽은 이탈리아가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문화가 거의 그쪽 문화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문에서 재판장이 나오고 이쪽에서 소송 대리인이 나오고 저쪽에서 소송 대리인이 나오고, 그래서 막 신랄하게 또 아주 막 적나라하게 그렇게 막 소송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이 악합니다 이야기하고, 무슨 말이냐, 그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이야기를 하고, 막 이쪽에 한번 이야기하고 저쪽에 한번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즐기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버리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뻑하면 소송을 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소송을 통하여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간 과부와 같이 그렇게 힘이 약한 자가 힘이 있는 자에게 나가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소송이 아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오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렇게 소송을 걸어서 또 말 잘하는 변사를 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창피를 주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던 교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 안에 와서도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또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섬기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걸 잘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죠. 하늘의 영광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죽으셨다. 그분이 오심부터 마구간에 오셨고, 살아가는 모든 날 그 사회에서 참 존중 여김 받지 못한 몫으로 사셨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관계는 힘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잘 섬기고, 그래야 해서 또 연약한 분들은 또 힘있고 능력이 있는 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게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양인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와서도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뻑하면 막 신앙생활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구태여라는 이 말을 하필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구태여라는 이 단어가 감히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이유는 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천사를 판단하고 마귀를 판단하고 귀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느냐? 세상 법정의 법관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세상에서는 법관은 좀 어깨 힘 좀 주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법관을 그날은 정죄하고 판단할 건데, 왜 그 법관 앞에 문제 갖고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에 너희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당하고, 속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속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세상이 주는 축복과는 완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속아주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속아주면 속상하죠. 속아주면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속아주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차라리 세상 법정 가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을 찾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 가운데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때로 보면 참 못 이기는 채 해주시고 참아주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게 주님의 가치이고 신앙의 가치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크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큰 게 아닐 수 있고, 이 땅에 작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큰 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보다 작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어떤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선 조그맣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보면 나사로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기를 주워 먹고, 우리 생각하면 부스러기 그냥 떨어지면 주워 먹는갑다 이야기하는데, 그 문화권에 보면요, 그 문화에서는 빵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그 부자들이 손 닦을 때 쓴대. 세수할 때처럼 손 닦을 때 그 빵에다 손 닦고 그러고 나는데 그거 이렇게 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주워 먹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죠? 그리고 헌대를 놨는데 의원한테 못 가니까, 돈이 없어 못 가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고 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똑 안겨가지고 부자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속이 좀 상하더라도, 때로 자존심이 좀 구겨지더라도 그냥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서 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의 복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불의한 자,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유업 못 받는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음행하고, 그러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랑 놀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간음하고 탐색한다, 이것이 동성연애한다, 그 말입니다. 탐색하다라는 것은 동성연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중에 남자 둘 중에 하나 약한 남자가 탐색하는 자, 여자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역할을 하거나 여자 역할을 하거나 할 거 없이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 전부 지옥 간다, 그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고 도적질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 천국 어림도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누리는 사람,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분명한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갑니다. 바울은 그러지 마라, 도무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고 천사도 판단하고, 이 천사 판단한단 말은 마귀와 사단을 판단한다, 타락한 천사 판단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사람들인데 어디 부끄럽게 민망하게 그 세상한테 가서 세상 사람한테 민망하게 고개 숙이고 판단받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차라리 그냥 속이면 속는 대로, 또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불의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참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그렇게 소송하고 음행하고 불의하고 우상숭배, 탐색, 남색, 도적질,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 그 다 지옥 간다. 그건 하나님 나라 유업 없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씻어주심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니까 달라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왜 참고, 왜 못 들은 체하고, 왜 가슴만 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유업을 받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유업이 없는 사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이놈 자식을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콩밥을 먹여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딱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막 그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잘못하면 지옥의 멸망의 길에 떨어지면, 실족게 되어지면 그 죄는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실족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실족게 하면,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 더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실족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어머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실족해 하면, 소송에서 낭망하게 하면, 소송에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고마 참고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 가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벌집 쑤서 놓은 것처럼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런가 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고, 경상도 성격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또 불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러는데, 말씀의 원리, 말씀의 기준 잘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진리와 원리들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믿음 안에 영원한 나라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법정에 가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 가리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